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애국 지사의 피 한 방울을 담아서 천국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슬픈 가운데 억울하게 죽어가는 한 아리따운 여인의 한숨을 이렇게 담아서 또 이렇게 천국문을 열려고 합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흘리는 한 노인의 눈물을, 그 눈물 한 방울을 담아서 천국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한 방울, 우리가 이걸 간을 보면 짭짤합니다. 이렇게 약한 알칼리성의 액체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진실된 회개의 그 눈물 한 방울이 천국 문도 열고 또 굳게 닫힌 이 사람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여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견뎌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화려하고 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긴 한숨 가운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 두 눈에서 내리는 그 눈물이면은 족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상처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 번 운다고 해요. 언제 웁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울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울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는 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만의 이런 유교적인 이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대장부 이런 사상이 이렇게 좀 지배하여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우는 것은 오히려 좀 흠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플 때 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모순되느냐 내 안에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죄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쏟아내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남들을 의식하고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실컷 이렇게 눈물로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을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더 많이 우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세 번을 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실 때에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또 이렇게 고요히 흐르는 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울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꽤나 방탕했어요. 세상적으로 나갔던 쾌락을 쫓았고 여러 여인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저는 하나님과 믿음의 삶과는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늘어지는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자그마한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돈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세상의 지혜나 지식, 세상의 권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눈물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뭐가 많은 겁니까? 눈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당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국제 정세들이나 앞으로 되어질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많은 눈물을 그렇게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그물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머리가 뭐가 된다고요?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된다. 이 말은 이디엄이죠. 이디엄. 하나의 관용 어법입니다. 우리가 쓸 때 애간장이 끊어진다라고 할 때 애간장이 진짜 끊어집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관용 어법이죠.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내 속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죠?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피가 거꾸로 쏟는다. 피가 거꾸로 쏟는다. 이거 언제 했습니까?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아지면 어떻게 죽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쏟아진 그런 느낌처럼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표현했던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여기 이제 세птου아진트 70인경에 보면은 누가 내 머리에 물을 부으며 누가 내 눈에 눈물 근원을 더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물이 된다는 것은 머리가 녹아질 정도로 물처럼 이렇게 녹아져서 변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내서 머리가 다 없어질 정도로 물처럼 녹아질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눈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눈물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물이 샘에서 팔팔팔팔 쏟아나듯이 마치 내 눈물이 내 눈에서 눈물샘처럼 터져가지고 눈물 근원이 되어서 이렇게 쏟아졌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찌하면 지금 또 다시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 근원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토록 많이 쏟아냈는데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또 이렇게 눈물을 쏟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임을 당한 딸 레벨선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전히 지금까지 내 머리가 물이 될 정도로 내 눈이 눈물그늘이 되고 눈물 샘물이 터져서 지금까지 수많은 수차례 울어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죽임을 당한 그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가 여전히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그렇게 쏟아내고 눈물을 그렇게 뿌려내도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여전히 밤이고 낮이고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지금 예레미야도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가운데 완악한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열방의 왕들을 섬기고 자신의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그 긴박한 진노하심, 심판이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의 속은 문드러지고 녹아지고 눈물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세대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또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재산들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게 찢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그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염려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 긴급한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뿌려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눈물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즐겁고 기뻤던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고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가 지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이렇게 쏟아졌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우리 눈을 통해서 쏟아지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그를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으실까요? 정말 누가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고,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며, 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주며, 많은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울 수가 있겠느냐? 바로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뿌려서 중보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명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로 갈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될 기로 가운데 자신은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 이 광야는 사실은 호텔이나 이런 여인숙이나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례객들, 대상들이 이렇게 먼 여행을 하면서 광야를 걸어가고 지나갈 때에 군데군데 조그마한 쉴 수 있는 임시 거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집이 아닙니다. 그냥 울타리가, 이런 벽들이 있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지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맹수들이나 들짐승들의 공격을 잠깐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로서 이런 임시 거처가 광야 군데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외세,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그 성터 안에, 예루살렘 그 요새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형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쫓아 그냥 나그네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 임시 거처,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그때 죄악 가운데 거했던, 타락한 성품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차라리 자신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홀홀 앉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그 길 여정을 향해서 걸어갔듯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 그 성벽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면서 자신의 그 젊은 인생길 가운데 정해진 그 출세의 길을, 성공의 길을, 안전과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안전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광야로 나간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짧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고요. 편안한 이런 잠자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고 낙타 겉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광야의 그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걸어갔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사실 예수님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떡 한 조각도 먹지 아니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거예요. 누구도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들까지도 선교사까지도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많지만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다 어디를 향해서 가길 원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쫓아가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뭔가 큰 일을 보고하고자 그런 모습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광야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고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면 그것이 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교회 내에서 조차까지 우리 신앙의 이런 삶의 모습까지도 그처럼 변질되어지고 그처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섰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부르심 앞에 길을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라고요. 양극화. 이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100명 이하 되는 교회가 70% 80%예요. 그러면 현대 교인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큰 교회, 다 갖춰져 있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00명, 1000명, 그 이상 되는 그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 편안함과 안락함이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여정의 길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영광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걸어갔고요, 이사야가 걸어갔고요, 수많은 이런 선지자들이 걸어갔고, 세례 요한이 걸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우리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수가 선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그 자리, 결코 세상의 것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잡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우리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활은 언제 쓰는 거예요? 활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공격용으로 쓰는 거죠. 누군가의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해를 입히기 위해서, 원수나 적의 생명, 목숨줄을 끊기 위해서 활을 이렇게 당겨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활을 당긴 같이 활을 쏘는 것처럼 자신들의 혀를 놀려 뭘 했다고요?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마다, 표현하는 것마다, 자신의 혀로 입으로 말하는 것, 쏟아내는 것마다 뭐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활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혀와 자신의 입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입술, 그들의 지혜, 지식,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마치 활을 쏘듯이 사람을 비난하고 올가매고 죽이는 그 일에 자신들의 모든 화술과 자신들의 연설과 설교를 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게 하시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을 분명히 이렇게 요청하셨지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뭐만을 외치는 거예요? 평안만을 외치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만을 외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세상에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성품은 사라지고요. 거짓 가운데 둘러싸여서 결국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거짓을 내뿜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그런 말과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악을 입히고 죽어가는, 서로 함께 죽어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는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번영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희망찬란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그 진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렀던 악이 입으로 표출되어 나오고 마음에 머물렀던 그런 악이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손과 발을 통해서 또 다른 악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만 도모되었던 그런 악들이 집 밖에서도 더 분명하고 더 활기차게 더 치열하고 치명적인 악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이스라엘 그 세대 가운데의 그런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술을 만드셨어요? 왜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함께 죄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일에 자신들의 혀와 입 말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3절 하반절 보면은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도리요 최우선 긴급한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입술과 말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심판을 내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어요.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 그들의 장차 받을 긴급한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제 남유다 가운데 장차 이방민족 바벨론이 공격하고 그들을 침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몰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루터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몰아넣으시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상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서 연단되어져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죄악이 다 소멸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입히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듯이 유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다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길이
바로 하나님이 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고 부수시고 다시 만들어가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또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우리 남은 인생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 우리의 이런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다시금 만지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시고 다시 다지시는 그런 손길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사라져요.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없으면 얼마나 메마르고 팍팍한지요.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랐던 것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내 가슴에 눈물이 마릅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시고 우리 애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듯이 그 동시대의 그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웃들과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슴을 찢고 자신의 눈물을 뿌렸듯이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두고 민족과 또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샘솟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눈물샘이 터져나오고 우리 머리가 물이 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라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메말랐던 눈물이 하나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신령과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완악하고 하나님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으로 이 땅을 하나님 회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가슴을 찢고 우리 가슴을 치며 통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그 임재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낙심하고 또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다시 한 번 더 주의 열정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입술과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